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6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충고와 노예를 듣는 것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혹 살면서 내뱉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일, 이런 부정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런 탄식, 더 나아가서 원망 섞인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라기보다는 너무나 기막힌 현실에 대한 그런 탄식 때문에 내뱉어지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호렙산 근방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꺼내시면서 이 같은 일이 없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사 사건이 굉장히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했고 아팠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심했던지 여러분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이 같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이 상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과 16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사 사건 이전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왔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그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구원을 받았으니 기뻤겠습니까? 감격에 찼죠. 그래서 찬양과 찬송을 막 했던 그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썩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단물로. 그러니까 썩은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또 놀라운지. 그런데 여러분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사실 양식을 가져왔다고 해도 며칠분을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있던 양식 다 먹고 나서 이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굶어 죽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고 되어 있냐면 비로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이제는 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까지 쭉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쭉 경험하고 온 거예요. 쭉 경험하고 왔는데 17장에 이르러서 이 같은 원망을 한 거예요. 르비딤에서. 그들은 또 다른 환경적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죠. 기대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경험했는데 그들이 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시험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큰 아픔이었어요. 굉장한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고 너무나 하나님 마음은 소소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힌 게 많았으면 몇 년 전 이 사건이라고요? 40년 전 사건이에요. 40년 사건을 다시 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만해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죽하면 이 이야기를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남들이 뭐 이렇게 뭐 아주 잘 사는 부모처럼 자녀들을 잘 이렇게 뭐 케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실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마 자녀들을 양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좀 아쉬움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좀 자녀가 어려움이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툭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내뱉느냐?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도대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굉장한 무너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부모로 하나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부모하고 살면서 고통만 당한 것 같고 괴로움만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해줄 게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렇게 여러분 악다구니를 하고 달려들면 그 부모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대못이 박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넉넉한 살림에서 좀 더 풍족하게 해주지 못한 건 있겠죠.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유한한 인간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준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뭐 마라의 어떤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광야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여기에 와서 르비딤 사건에서 왔을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으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과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한 것은 뭐라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원망하면서 그냥 원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원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요, 가슴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은 부모에게 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냐 아니냐 이런 이따의 소리를 해라 마라 이 말입니까? 해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당면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이렇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누군가처럼 자살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거는요. 정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어려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다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 다시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말을 결코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증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곤란한 일들 속에서 이제는 끝이구나, 낭패를 당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지? 더 이상 길이 없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의 길을 가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불신앙의 문제예요. 불신앙. 이거는 불신앙의 문제.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의심하는 것도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그런 불신앙에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해서는 안 돼요. 이 불신앙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불신앙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이런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랬느냐?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느냐? 그는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각.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수히 많은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는 말을 하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죠? 또 망각을 함으로 또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오만 걸 다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한계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또 망각을 함으로 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각해야 할 게 있고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뭘 망각하면 좋으냐?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은 빨리 망각하는 게 좋아요.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받은 은혜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형제로부터 받은 은혜, 주변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뭘 오래 기억하죠? 받은 상처와 고통은 오래 기억해요. 근데 거꾸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진짜 거꾸로 살아야 돼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상처는 속히 있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받은 상처나 고통은 속히 잊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고 많은데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각인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각인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각인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질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0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자면 막 짜증부터 나. 뭐 다 아는 말씀, 뭘 또 그런 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앞으로의 삶이 신앙생활이 될까요? 불신앙생활이 될까요? 불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미래가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사실 무슨 성경적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망각하지 않고 깨닫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0년을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그 이후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60년 전에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분명히 함께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깨달았어요. 뭔가 무두셀라가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꽂힌 그 순간부터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씀이 한마디라도 꽂히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기대감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기대감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건 다른 의미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을 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이고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한 해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뭐와 같으냐면 마치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어려움이 만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어려움이 왔어요. 전염병도 어려움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진짜 어려움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 것 같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능히 이것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17절에 17절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내 삶에 각인시켜라는 말이에요. 내 삶에 각인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삶으로 이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말씀을 항상 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안 잊어버려야지라고 아무리 쓰고 기억을 하려고 해도 적어놓았던 종이 쪼가리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각인은 뭐냐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심령에, 내 삶에 각인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강의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못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해요. 그래야 또 나가고 또 안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반복해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 몸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사람은 각인될 일이 없죠. 한 사람만이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각인해라. 각인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기록했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기억한 것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생각해 보게 돼요.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40년을 신앙생활을 우리는 2대째예요. 3대째라고 해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중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근심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 이유는 딴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수없이 출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입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하나님 과연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만나가지고 똑같은 불신자의 소리들만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30년 신앙생활 헛것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삶의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비에 새기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마음에 새길 거라고 그랬어요. 신비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기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이거다라는 이야기. 야고보서를 행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런 거야.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알 것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나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인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은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각인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각인.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면 이제는 원망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각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자꾸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그냥 동행했겠어요. 기대감을 갖고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믿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시대의 상황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걸 보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힘들죠? 속상한 일도 많죠.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꼬였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모든 환경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명절이라고 명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명절이지. 노는 날만 많다고 여러분 명절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명절이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명절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이 현실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사단을 불러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명절에 너희들은
집에 가서 전도 붙이고 좀 가족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늘 축제 때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